머리 9 달린 도둑. 옛날 어느 산속에 머리가 9 달린 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9이므로 코도 9, 입도 9이고 눈과 귀는 각각 18개나 되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먼 데 것을 잘 보고 먼 데서 나는 소리도 잘 들을 뿐 아니라 냄새도 잘 맡았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보통 사람의 9곱절이나 세어 감히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괴상한 사나이는 가끔 마을에 내려와서 양식이나 물건을 빼앗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사람까지 잡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그 무서운 도둑의 행패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유, 사람 살려! 울던 아이도 머리가 9 달린 도둑 이야기만 나오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이 도둑만 나타나면 슬슬 눈치를 살피며 도망을 치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한동안 마을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에게는 예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젊은이의 아내가 몸종을 데리고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때마침 나타난 도둑에게 몸종과 함께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를 잃은 젊은이는 분을 참지 못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찌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진작 먼 곳으로 떠나지 않은 것을 한탄할 뿐 도둑을 잡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젊은이만이 잡혀간 아내를 생각하니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 9 달린 도둑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내를 구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산속에 사는 괴상한 도둑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젊은이는 어느새 산골짝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젊은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어디로 가시오? 머리 9 달린 도둑을 찾아갑니다. 젊은이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듯이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냥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오. 이 길로 좀 더 들어가면 오두막집이 또 한 채 있을 것이니 그 집 할머니를 만나보고 가시오. 젊은이가 산길을 얼마 동안 들어가니 과연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 할머니에게 도둑을 찾아가는 까닭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로 빼앗아 올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도둑은 워낙 기운이 장사라오. 당신 같은 사람이 갔다가는 목숨이 위험하오. 그러니 이걸 먹고 뒷산의 바위돌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한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무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가 아니라 동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 커다란 동삼을 다 먹었습니다. 온몸이 얼얼한 게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이내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뒷산에 있는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약간 움직일 뿐 너무나 무거워 도저히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힘으론 도둑을 찾아갈 수 없으니 하나 더 먹어보구려. 그러면서 할머니는 동삼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젊은이는 할머니가 주는 동삼을 먹고 다시 뒷산에 올라가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신히 무릎께까지 들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 가오. 기운을 더 내가지고 가야지 큰일 나오. 할머니는 동삼을 또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할머니는 젊은이에게 여러 차례 동삼을 먹인 후 바위를 들게 하고 또 동삼을 먹이곤 했습니다. 젊은이는 점점 힘이 세어져 나중에는 그 바위를 번쩍 들고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기다란 칼을 한 자루 주시며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하면 그 도둑과 마주 싸울 수 있을 터이니 용기를 내어 찾아가 보시오. 그래도 맨손으로는 어려울 테니 이 칼을 가지고 가시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합니까? 젊은이는 칼을 받아들고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뭐 은혜랄 게 있어. 그저 나쁜 도둑을 쳐 없애주기만 하면 그만이요. 저 길을 한참 들어가노라면 발길에 돌이 챌 것이니 그 돌을 들어보시오. 그러면 그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을 파고 들어가면 그 도둑의 집으로 갈 수 있을 것이요. 젊은이의 힘은 이제 그 도둑을 쳐 없앨 만하니 어서 가보시오. 젊은이는 혼자 산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길을 한참 가노라니까 과연 발끝에 돌이 채었습니다. 여긴가 보다. 젊은이는 돌멩이를 들어보았습니다. 돌멩이 밑에는 과연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의 흙을 널찍하게 파내자 그 속에 커다란 길이 나타났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이 점점 넓어지더니 거기에 참으로 이상한 딴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대궐같이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가 9 달린 괴상한 도둑의 집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문 안에 또 대문이 몇 겹으로 늘어서 있어 9번째 대문을 거친 다음에야 큰 집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그 집 밖에 있는 우물가의 커다란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서 도둑의 집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순전히 도둑질을 해다가 으리으리하게 꾸며놓았구나. 이놈을 내 손으로 잡고야 말겠다. 젊은이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주위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웬 여자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자세히 내려다보니 그것은 자기 아내와 함께 붙들려온 몸종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당장 소리치고 싶었으나 꾹 참았습니다. 이윽고 동이에 물을 가득 채운 몸종은 동이를 이고 가려고 했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버들잎을 한 줌 따서 떨어뜨렸습니다. 길어놓은 물동이에 버들잎이 떨어지자 몸종은 태연히 물동이에서 버들잎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또 버들잎을 따서 떨어뜨렸습니다. 웬 버들잎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몸종은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샘물을 길었습니다. 젊은이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도둑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므로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버들잎을 쭉 훑어 먼저보다도 더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바람이 장난을 하는 건가? 그제야 몸종은 나무 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몸종은 자지러질 듯이 놀랐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앉은 사람이 자기 주인임을 알자 사방을 휘 둘러보고 나서 가만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냐, 오긴 왔다마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머리 9 달린 도둑이 아씨와 저를 납치해다가 여기에 가둬놓았어요. 거기 계시다 들키는 날엔 큰일 나니 어서 내려오셔요. 그래, 내려가마. 그 도둑놈은 지금 어디 있지? 도둑은 지금 밖에 나가고 없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어서 집에 들어가 숨으셔야 해요. 그래, 나를 좀 어디에든 숨겼다가 그 도둑놈이 오거든 알려다오. 예, 어서 이리 들어오셔요. 아쉽게도 서방님이 오셨다고 알려드리겠어요. 아씨는 지금 어디 계시냐? 안채 큰 방에 계셔요. 그렇지만 도둑은 기운이 보통 사람의 몇 배나 세요. 잘못하면 위험하실 텐데. 괜찮다. 염려 마라. 내가 그놈을 반드시 없애고 말 테다. 서방님, 꼭 그 도둑놈을 없애주셔요. 자, 도둑이 올 때가 됐으니 어서 이 광 속에 숨어 계셔요. 젊은이는 몸종이 시키는 대로 컴컴한 광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몸종은 젊은이를 숨겨놓고 곧 아씨에게 달려가 서방님이 오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씨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 발로 죽으러 온 사람이 있으니 재수 좋군. 그러고는 찾아온 남편을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종은 젊은이에게 가서 아씨의 거동을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아씨는 그동안에 이미 도둑의 아내가 되어 젊은이에게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분한 마음에 몸을 부르르 떨며 도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한참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먼 데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냐? 젊은이가 몸종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건 도둑이 지금 심리 밖에까지 왔다는 신호랍니다. 잠시 후 또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먼저 번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밖에까지 왔다는 신호여요. 몸종이 또 일러주었습니다. 이윽고 와르르 하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더니 9대 문을 열어젖히고 당당하게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9개의 머리를 두리번거리며 앞마당에 들어선 도둑은 18개의 눈알을 번뜩였습니다. 그러자 젊은이의 아내는 웃는 얼굴로 도둑을 반가이 맞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 잡아놨답니다. 아, 어떤 놈을 잡았지? 대단치 않은 사람이니 어서 저녁이나 먼저 드셔요. 몸종은 이 말을 듣고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죄다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씨가 도둑놈에게 서방님이 와 계신 걸 일러 바쳤어요. 어서 도망가셔야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오냐, 염려 마라. 나는 그놈을 죽이고야 이곳을 떠날 테다. 너는 모른 체하고 가만히 있거라. 젊은이는 칼을 뽑아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머리 9 달린 도둑아, 너는 9번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다. 자, 어서 내 앞으로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이 칼을 받아라! 도둑은 보잘것없는 젊은이가 칼을 들고 나와 감히 덤비는 것을 보자 독가짓게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르고 누구 앞에서 감히 큰 소리야? 하며 대뜸 젊은이를 치려고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칼을 번뜩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야! 하! 날쌔게 오가는 칼날은 공중에서 쟁그렁 소리를 내며 번갯불처럼 번쩍였습니다. 도둑이 한쪽으로 몰려가는가 하면 젊은이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아씨의 몸종은 와들와들 떨면서 한쪽 구석에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세상에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힘센 도둑에게 자기 남편이었던 젊은이가 감히 달려들어 용감하게 잘 싸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도둑이 젊은이의 칼에 밀려 몸을 피할 때마다 아씨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몸종은 서방님이 만일 도둑에게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두 사나이는 이윽고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싸웠습니다. 하! 마침내 몸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둑의 머리 하나가 땅바닥에 뚝 떨어지자 몸종은 옳다 됐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잇따라 목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전부 도둑의 머리였습니다. 다시 3개, 4개, 5개. 피투성이가 된 도둑의 머리가 넓은 뜰 안에 질비하게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윽고 머리 9이 다 떨어지더니 이번에는 도둑의 몸뚱이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마에 땀을 씻으며 뜰 한가운데에 우뚝 내려섰습니다. 젊은이는 새파랗게 질려있는 아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제까지 젊은이는 사랑하는 아내를 찾으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를 도둑질해 간 도둑을 죽여 없앤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내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며칠 사이에 도둑의 아내가 되어 자기를 배반한 아내를 노려보다가 도둑을 친 그 칼로 미친 듯이 아내의 목숨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몸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젊은이도 비 오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몸종의 어깨를 흔들며 울지 마라. 이미 간 사람을 다시 부를 수는 없는 거다. 하며 자기도 애써 울음을 참았습니다. 젊은이는 도둑의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어떤 광에는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어떤 광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또 한 광을 열어보니 사람의 해골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광에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귀신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몸종에게 미음을 끓이게 하여 그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미음을 먹고 기운들을 차렸습니다. 그런 다음 젊은이는 몸종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나와 같이 가자. 너는 내 은인이요, 내 아내보다 훨씬 착하고 정숙한 여자이다. 몸종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나 몸종은 아내를 잃은 젊은이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황송해요, 서방님. 너보다 오히려 내가 황송하구나. 너 아니었다면 도둑을 없애는데 큰 애를 먹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은인이요, 아내가 되기에 충분하다. 서방님. 몸종은 겨우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젊은이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젊은이는 몸종의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광 속의 보물을 꺼내어 말과 소의 등에 싣고 남은 것들은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은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제각기 한마디씩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두 분을 찾아뵙고 가진 보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